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세상 영광 위에 나름 아니요 크신 사랑이네. 주만 따르고 주가 내려주신 은혜 힘입어 주의 뒤를 따라 힘성이라네.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환난 비방 많고 원수가 많아 주의 용사도 힘이 강하니 누가 능히 이겨 넘어뜨리랴. 변함없는 진리 승리하리라. 기쁜 찬송하며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27장 12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이 모든 말씀대로 유다의 왕 시드기야에게 전하여 이르되 왕과 백성은 바벨론 왕의 멍에를 목에 메고 그와 그의 백성을 섬기소서. 그리하면 사실이라. 어찌하여 당신과 당신의 백성이 여호와께서 바벨론의 왕을 섬기지 아니하는 나라에 대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려 하나이까? 그러므로 당신들은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의 말을 듣지 마소서. 그들은 거짓을 예언함이니이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니 내가 너희를 몰아내리니 너희와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멸망하리라. 내가 또 제사장들과 그 모든 백성에게 전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여호와의 성전의 기구를 이제 바벨론에서 속히 돌려오리라고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이는 그들이 거짓을 예언함이니라 하셨나니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말고 바벨론의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살리라. 어찌하여 이 성을 황무지가 되게 하려느냐? 만일 그들이 선지자이고 여호와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면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와 유다의 왕의 궁전에와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기구를 바벨론으로 옮겨가지 못하도록 만군의 여호와께 구하여야 할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기둥들과 큰 대야와 받침들과 이 성에 남아있는 기구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나니 이것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유다의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니아와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귀인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옮길 때에 가져가지 아니하였던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성전과 유다의 왕의 궁전과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그 기구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것들이 바벨론으로 옮겨지고 내가 이것을 돌보는 날까지 거기에 있을 것이니라. 그 후에 내가 그것을 올려와 이곳에 그것들을 되돌려 두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우리가 12절에 보면 내가 이 모든 말씀대로 유다 왕 시드기야에게 전하여 이르되 왕과 백성은 바벨론 왕의 멍에를 목에 메고 그와 그의 백성을 섬기소서 그리하면 사실이라 라고 엄청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바벨론 왕에게 항복하라는 거죠. 그리고 바벨론 왕을 왕으로서 섬기라고 하나님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왕에게 이스라엘 왕에게 유다 왕에게 말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들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우리는 여러 가지 생각이 겹칩니다. 저게 진짜일까?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나의 생각이 들어갈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나에게 좋은 소리가 들리면 우리는 그 소리에 귀를 열게 되고요. 근데 내가 듣고 싶지 않은 소리가 나올 때에는 우리는 의심하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일까? 라는 그러한 그 생각들이 우리 안에 겹칩니다. 유대 백성들도 마찬가지고 이때의 왕도 유대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은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말씀은 계속 되어져 왔어요. 그리고 이들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는 말씀이 이미 선포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에는 이제 이들이 생각해 봐야 돼요. 이제 이들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말씀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주신 데에는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데에는 심판 속에서도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심을 나타내는 거예요. 심판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그 심판 속에서 어떻게 더 많이 살아남을 수 있을 것에 대한 그 은혜의 말씀을 선포해 주는 거거든요. 13절에 보면 어찌하여 당신과 당신의 백성이 여호와께서 바벨론 왕을 섬기지 아니하는 나라에 대한 하신 말씀과 같이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려 하나이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치시지만 심판하시지만 빨리 항복하고 빨리 그 나라를 섬기기로 하면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죽는 일이 없어질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심판하실 때 그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심판을 덜 겪게도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심판 속에서도 은혜의 말씀을 선포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돼요. 물론 심판이 없애주신다라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악 때문에 심판을 경험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심판 속에서도 말씀을 들으면 그 심판 속에서도 어떻게 하면 그들의 신앙을 유지하고 어떻게 하면 그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가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심판 속에서도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심을 이들은 경험할 수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심판 속에 있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를 기울여야 된다. 그리고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맞지 않는 말이라도, 그렇죠? 내가 원하는 말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14절에 그러므로 당신들은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 말을 듣지 마소서. 그들은 거짓 예언한 이이다. 꼭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꼭 거짓 선지자들이 있어요. 우리가 듣고 싶은 얘기만을 해주는 거짓 선지자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말아라 라는 겁니다.
저 거짓 선지자는 항상 우리가 듣고 싶은 소리만 해줘요. 그건 거짓 선지자예요. 예. 참 하나님의 선지자는 우리가 듣고 싶지 않은 소리라도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선포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뭐예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들의 죄악이거든요. 죄에 대한 심판이에요. 죄에 대한 심판은 공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꼭 있어야 돼요. 공의 하나님을 무시한 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선포하는 것들은 잘못된 겁니다. 바로 그것을 예레미야 선지자가 지적하는 거죠. 그러면서 15절에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니 내가 너희를 몰아내리니 너희와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멸망하리라. 그렇죠. 다시 한 번 더 예레미야 선지자가 강조해요.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네. 여러분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는 영적인 능력이 있기를 원합니다. 깨어있기를 원해요. 내가 듣기를 말하는 소리만 거기에 현혹되지 아니하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러한 깨어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또 16절에 보면 내가 또 제사장들과 그의 백성에 전하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여호와의 성전에 기구를 이제 바벨론에서 속히 돌려오리라고 너에게 예언한 선지자의 말을 듣지 마라. 이제 하나님의 물건까지도 거짓 선지자들 얘기합니다. 이건 하나님의 물건이기 때문에 빨리 돌아올 거야. 그렇죠. 빼앗겼지만 금세 돌아올 거야 라고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또 이용해 먹습니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똑바로 서지 않으면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물건들마저도 빼앗기고 하나님의 백성이 똑바로 설 때까지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제대로 이루어질 때까지 돌아오지 않습니다. 바로 그것을 예레미야 선지자는 강조하는 거죠. 그렇죠. 뭐 하나님의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 믿는 성도들이 제대로 서지 못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밖에 없어요. 우리 믿는 성도들이 제대로 못 서면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실 거다. 꼭 그렇지가 않아요. 그 때문에 우리 믿는 성도들이 똑바로 서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거든요. 근데 마치 자기들은 죄는 졌지만 하나님의 성물은 무조건 돌아올 거다.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17절에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말고 바벨론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살리라. 어찌 이 성을 황무지가 되게 하려느냐. 그렇죠? 하나님은 이 땅이 덜 황무지가 되게 하고 싶으셨어요. 나중에 70년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돌아왔을 때 이 터전이 남아있기를 원했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더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덜 황무지가 되게 하시려고 이 말씀을 주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가 듣고 싶은 소리가 아니니까 바벨론 왕을 섬기라는 얘기는 듣고 싶지가 않으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자기들 생각에 말도 안 되는 생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들은 듣지 않은 거예요. 심판 속에서도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고 심판 속에서도 이들이 덜 당하도록 하려고 말씀 주시는데 이들은 그것마저도 듣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할 능력이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싶기 때문에 이것이 문제다라는 거죠. 이러한 이들에게 예레미야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18절에 만일 그들이 선지자이고 여호와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면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와 유다의 왕의 궁전에와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가구를 바벨론으로 옮겨가지 못하도록 만군의 여호와께 구하여야 할 것이니라. 그렇죠? 아직 남아있는 물건들이 있었거든요. 한 번에 다 가져가지 않았어요. 나중에 다 가져갑니다. 정말 그렇다면 너희가 기도해보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구하여야 할 것이니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영적으로 깨어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한 방법은 기도밖에 없어요. 이 세상은 참 많은 거짓 선지자들로 가득 찬 세상입니다. 왜냐하면 듣고 싶은 얘기만 해주는 사람들이 되게 많거든요.
또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냥 안 들으니까. 네. 공의 하나님보다는 사랑의 하나님만을 전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혼돈되고 영적으로 헷갈리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기도밖에는 답이 없어요. 기도밖에는. 네.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하나님 이 물건들 가져가지 못하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또 가져가잖아요. 그리고 기도하는데 여러분들 기도라는 건요 꼭 내 뜻을 이루는 게 기도가 아니거든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게 기도예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보게 되고 이것이 옳은 거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거든요. 기도밖에는 답이 없어요. 영적으로 혼탁된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내가 직접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인하여 영적인 분별력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분별하고 그래서 심판 속에서도 은혜를 베푸시고 심판 속에서도 사랑을 베푸시는 그런 하나님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깨어 기도하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할 줄 아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듣고 싶은 얘기, 내가 소원하는 그 얘기만 전하는 사람에게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를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제대로 분별하여 심판 속에서도 은혜를 베푸시며 심판 속에서도 우리의 살 길을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별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만 제대로 따라가는 하나님의 말씀에 제대로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계속되는 기도 속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